자, 창세기 주제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는 총 몇 장까지 있죠? 50장. 자,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죠? 구원자 하나님.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40장까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다음이 뭐죠? 레위기죠. 레위기는 주제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 자, 레위기는 몇 장까지? 27장까지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주제는 뭐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민수기는 몇 장까지? 36장까지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자꾸 축적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정리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또 인구가 몇 명인지, 또 정결 규례는 뭔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니아로 출발합니다. 가다가 계속 원망불평하죠. 먹을 게 뭐 디베라에서 원망해서 진 끝이 불사르고 고기가 없다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해서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또 누굽니까? 미리암이 모세가 그 구스 여자랑 재혼했다고 막 대들고 문둥병 걸리고, 고라당이 또 대들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대들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요. 또 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됐죠. 그래서 20장까지가 이제 40년 동안 떠돈 거예요. 그리고 21장이 가면은 다시 가데스 바냐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르비딤, 거기도 르비딤인데 물을 이제 내야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이 가리키라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버렸죠. 물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훼손시켰다 해서 모세는 그 죄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을 지나려고 그랬는데 에돔 사람들이 우리 땅 지나지 말라고 반대를 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모세는 에돔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과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가다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를 하죠. 다 이깁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갔더니 모압 왕 발락이 그때 당시 점술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근데 3번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3번 다 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다? 모압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임한 위험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하죠. 1차 인구조사 때 이스라엘 20살 이상 남자의 인구는 60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1,000명이었어요. 한 1,8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세대가 지났으면 40년이니까 두 세대가 지났으니까 인구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미디안 5왕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기죠. 이기고 거기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므낫세 지파가 광야 생활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큰아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므낫세 지파가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동쪽, 요단강 동쪽에 땅을 받고 절반은 서쪽에도 땅을 받아요. 그리고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땅을 부여받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부분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압 광야로 가다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하고 발락 왕과 발람 주술사의 계략 이야기가 나오고요. 2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제사 6월절 7.7절 초막절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미디안 다섯 왕과의 전쟁 그리고 그 영토 분배까지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한 총정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11장서부터 21장까지는 원망과 탐욕과 불신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근데 이제 저기는 원망과 탐욕과 불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20살 이상은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갈렙과 모세 빼고는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곡소리 나는 거 들으면서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니까 외부의 위협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라는 거죠. 이 그림 보십시오. 선지자 발람, 저 사람을 모압 왕 발락이 불렀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저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람이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을 해요.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나귀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래서 발람이 이거 웬일입니까? 하니까 너 가기는 가되 헛소리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저기 보십시오. 발락이 노함 해놨죠. 발락 왕이 발람을 데리고 산을 3개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테난산, 두 번째는 비스가산, 셋째는 부올산. 그래서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너무 아름답다. 뭐 그렇게 축복을 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의 계략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게 24장까지 나오고요. 25장 저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의 계략은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모압 광야 근처에 사는 모압 여인들과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이쪽 그림이 나오죠. 이쪽에. 저기 모압 여인들 또 우상 모압 여인들을 이제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그 세겜족 남자들을 죽인 죄도 있고 또 저기서 족장이 앞장을 서가지고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현장에 있어 즉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 영토 분배를 받을 때 난민이 된다고 유다 지파 내에 속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게 25장이고요. 26장은 저기 보시면 2차 인구조사라고 해놨죠. 2차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1차 때 60만 3천 몇 명이었는데 2차 때 60만 1천 몇 명이에요. 18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인구가 전혀 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이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 슬로보앗이요. 딸밖에 안 낳은 거예요. 딸밖에. 아들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자기 땅은 기업은 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슬로보앗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가 못 물려받으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안 낳아서 우리 지파의 땅은 다른 그 가족들이 뺏기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새로운 방법을 율법을 추가한 거예요.
어떻게 업데이트한 거 어떻게 했느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내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건너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또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27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을 것이 나와요. 물론 모세의 다음 지도자 선임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장서부터 30장에는요, 이제 다시 그 율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기가 나와요. 3대 절기. 각 집안의 장손들이 꼭 가야 되는 절기. 뭐예요?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절기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가야 된다. 성막에 가야 된다. 그게 나오고요. 나팔절. 나팔절 7월 1일이죠. 나팔을 불면 다 모이고 대속죄를 지켜라.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여자의 서원. 참 그 성차별인데 남자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가 지켜야 돼요. 근데 여자가 약속을 하면 그 아버지가 보증을 안 하면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여자를 조금 하대하는 거죠. 그런 율법이 여자의 서원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보증을 해야만 그게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미디안 5왕 전쟁에서 미디안 5왕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동쪽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눠줬다 그랬죠.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48개의 성을 나눠줘요. 48개. 근데 그 48개 중에 6개의 성은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도피성.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장소들이죠. 좀 이따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36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 그래서 여자가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결혼해서 같은 지파 내의 남자와 결혼하면 상속받을 수 있다. 그게 36장이 나옵니다. 이 밑에 그림에 보시면 므낫세 2분의 1,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동쪽에 분배를 받은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영토 분배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끝에 보시면 도피성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이 사는 48성읍 중에서 6개를 정해가지고 도피성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도망쳐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 이런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계략을 이스라엘이 이겨냈어요. 말씀을 배울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말씀 듣고 할 때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든지 내가 유혹이 있을 만한 자리에 가 있으면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유혹을 받을 만한 곳에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모압 왕 발락과 점술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은 발락의 초대를 받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허락해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렇게 뭡니까? 천사가 막아섰을 때 나귀가 가지 않았죠. 그때 천사가 가도 되는데 허튼 소리 하면 죽는데 이렇게 그 말 듣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이 저주를 못해요. 사태는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그래서 야 다시 한번 해보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발람한테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자. 3세번으로 부올산에 올라가가지고 했더니 이번에 아예 대놓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고
아말렉과 가인족과 기띔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발락과 헤어집니다. 근데 저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 수가 없다. 근데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죄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그 꾀가 저 바로 복술과 발람한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 발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발람은 미디안 5왕을 죽일 때 그때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반드시 응징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피성. 저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도피성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입니다. 위치를 딱 보시면 띄엄띄엄 되어 있죠. 내가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공격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에 도망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리고 길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그리고 이 이정표 안내판이 잘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정표로.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잘 칠 수 있게 해놨어요. 요단강 동쪽에 보시면 제일 북쪽에 바산 골란 고원이죠. 저기가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바산 골란. 그 밑에 이제 갓 지파가 있었던 길르앗 라못, 그리고 그 밑에 르우벤 지파가 있었던 베셀. 이게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도피성입니다. 요단강 서쪽에는요, 저 위에 납달리 지파가 있는 게데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절반은 저 동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죠. 므낫세 서쪽에도 있죠.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세겜,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있는 저 밑에 헤브론. 이렇게 6개가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레위인은 레위 지파의 기업이 없죠. 레위인은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8개의 레위인들의 성을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6개를 줬다 이 말입니다. 누가 도망을 칠 수 있냐? 그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그리고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또 비고의적으로 뭐 밀쳤거나 돌을 던져서 의도가 없는 상태로 죽었을 경우에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는 미워서 죽였거나 그리고 원한으로 죽였을 경우에는 도망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도피성을 왜 세웠느냐?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려고. 여러분 영화의 단골 그 클리셰가 뭡니까? 복수 아닙니까?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내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원수를 갚았는데 또 그 아들이 또 원수 갚고 원수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누구든지 내게 오면 평안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인지 일부러 살인을 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또 증인 한 명 말만 듣고 무조건 받아줘도 되는 겁니까? 받아줘도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살인자이면 도피성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도피성이라는 곳은 누가 사는 곳이라 그랬죠?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죠?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면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 수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원에서 무슨 술을 먹겠습니까? 담배를 피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남을 때리겠습니까? 늦잠을 자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만약에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살인자가 들어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살인을 하고 범죄를 한 사람은 거기로 도망을 못 치는 겁니다. 거기 진짜 거짓말하고 도망을 쳐도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키든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곳은 거짓말을 하고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거짓말 못하는 곳이 도피성이다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유 목사님 예수 믿는 척하고 천국 가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죠?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를 와야 되거든요. 교회를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가 안 믿어지고 하는 사람은 교회 못 나와요. 교회 오면은 욕을 합니까? 뭐 남의 걸 뺐습니까? 뭐 서로 시기 질투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하나님 찬송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들어와서 적응을 못해요. 마치 제가 절에 가가지고 뭐 법회하는데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한두 번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매주일 아예 교회를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꾸준히 나오면 그 사람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피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도피하면 그냥 거기서 잘 사는 거고,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도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바뀌든가 아니면 못 견디고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 올 수 있어요. 동성애자도 올 수 있고요. 살인자도 올 수 있고요. 마약 중독자도 올 수 있습니다. 단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인자는 살인을 안 하고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안 하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안 해야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죠. 5년, 10년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들이 사람 가려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책 민수기 22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 민수기 22장. 우리가 방금 배운 거 30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쭉 복습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22장은요.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가려다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갑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칼을 뺀 천사를 빼고 안 가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가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자, 제 설명을 기억하시고 22장 읽겠습니다.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시포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포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포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23장은 발람이 이제 발락의 말을 듣고 저주를 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23장 7절에 보시면 발람이 나를 모압 왕이 동쪽 산, 여기 동쪽 산은 사테난 산입니다. 올라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어떻게 꾸짖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비스가 꼭대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비스가 산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3장 28절에 보시면 부올산 꼭대기에 갔다. 그리고 24장 9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발람이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세계 산에 올라가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 23, 24장 다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들을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수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계속이요.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그들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자, 이렇게 발람의 저주는 피했는데 음행의 죄로 인하여 죽는 건 피하지 못했어요. 25장 보시면요. 모압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25장 1절에.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25장 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제 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텐트를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연병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9절에 보시면 24,000명이 간음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로 죽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죽었느냐? 누가 창에 찔려 죽었느냐? 14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그렇게 음행죄의 앞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벌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 25장 읽겠습니다.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26.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죠. 첫 번째 인구조사 때 20살 이상 남자가 60만 3천 몇 명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쭉 해가지고 합산이 뭐냐? 26장 5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마이너스 1,80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40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 읽겠습니다.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디에게서 난 에디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를리에게서 난 아를리 종족이라. 이는 가차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김에게서 난 세김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기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삭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나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나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름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27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들 없이 죽었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같은 집안 내에서 결혼하면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다 봐라.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안수하고 지도권을 물려주어라 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또 모세가 아바림산에서 가나안 땅 보는 이야기,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이야기 27장 읽겠습니다.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코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28장, 29장은요.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 16절서부터는
유월절 얘기가 나오죠.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28장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랬죠. 또 29장 1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6월절, 77절 장막절은 그 집안의 장자 대표는 무조건 성전이나 성막에 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8장, 29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0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계속이요.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지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광야 훈련을 거치고 신명기 말씀을 모압 광야에서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키셔서 발람의 계략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 곁에서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책임지심,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